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지금 여기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무서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아주 무서운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또 천년왕국기의 불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창조주의 분노가 이 땅 위에 지상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날은 창조주의 분노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알고 불못을 알죠. 그것은 죽어서 받는 창조주의 분노입니다. 이 땅 위에 쏟아질 겁니다. 민족들에게. 그게 대환란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아마게돈 전쟁으로부터 민족들의 심판, 무서운 경고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불못의 입구가 땅 위에 있어요. 그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죄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6절의 말씀에는 주의 책을 읽으라는 것인데 읽지 않으면 다 놓쳐버려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절까지 의미를 조금 새기면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부족한 것이 없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영적 군사들의 명령서는 하나님께서 한글 단어로 이렇게 보존하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그의 명령서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겁니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그런데 전쟁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전투입니다. 그것은 기여를 해야죠. 자기의 싸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이 단어를 보존하신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책을 읽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격언들,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첩 사면 한 켠에 있잖아요. 누가 말했더라 이러면서 그 말들이 쫙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수첩도 있습니다. 육군 수첩이라고 합니다. 간부들에게는 매년 이제 나눠줍니다. 그 육군 수첩의 각 페이지마다 똑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군인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6.25 전쟁이 일어났던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흘리셨던 여러분 선열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김일성이 밑에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밑에. 돼지 농장이잖아요. 돼지 농장. 동물 농장이에요, 거기가. 거기 한 동물로 살아갈 거예요, 짐승처럼. 우리 교회도 6.25에 참전하신 용사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한 부친이십니다. 오늘은 꼭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부친의 젊었을 때 그 헌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죠?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이 집행되기 10분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썼던 글입니다. 안 의사의 유묵이라고 합니다. 안 의사는 체포되어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관리하던 사람과 그를 재판하던 사람까지도 안중근 의사를 죄인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따로 갖다 주고 씻기기도 하고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데. 왜냐하면 안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친다는 그가 했던 말대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고매함이 적국인 일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좋은 말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양식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나 혼의 영역에서 머물다가 소멸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훈이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입김이 들어간 책들을 선호합니다. 마귀의 사상, 마귀의 가치관, 마귀의 철학과 인문학,
마귀의 종교학, 반성경적인 과학 서적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물을 대화란 때 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이 땅에 들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듯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말은 강교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줄 모릅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저도 보았어요. 대학교 때 공부하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저도 한 일주일은 밤 새워요. 공부했어요. 뭘 저는 한두 시간은 잤어요, 밤에. 옆자리에 있던 여학생이 공부하다가 툭 쓰러졌어요, 쿵 하고. 그러니까 막 다가가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심폐소생술이라도 하려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죠. 그러다가 몇 분 후에 일어났어요. 그 여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다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도 공부하고, 법당에서도 공부하고, 수도원에서도 공부하고, 각종 사원들에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들은. 코란을 달달달 외워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요, 전통 유대인들은. 군대에서도 무지막지하게 공부시킵니다. 저는 군대는 더 무지막지하게 공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뭘 알아야 적응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 바보에게 어떻게 자기 부하의 생명을 맡길 수 있고 국가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더 무지막지하게 공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재운다 그랬잖아, 6개월 동안. 자기 집도 못 찾고 막 아래 위층 막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있거든요. 요즘은 많이 아마 시스템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공부들, 그들이 읽었던 문장과 책들은 썩어질 시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질 단어와 문장을 그렇게 머리가 아프도록 밤새워 공부하는 것입니다. 안쓰러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하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온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영적 양식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단어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이런 방언을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입니다. 영어권,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라틴어로 설교했던 로마 카톨릭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회중은 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자기 혼자 라틴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영적 권위를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회중들은 너는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카톨릭의 후예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아닙니다. 제가 디테일로 들어가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하겠다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스스로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지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나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바이블 빌리버답다 그러면 남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타인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본주의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험정력, 표킹이나 험킨, 근본킹, 개혁성경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시 돋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가시 돋친 말이 나오면 내 머릿속이 비었구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대부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얼굴이 험악해지고 언어가 무미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뱃속이 텅 비고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말대로 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얼굴이 험악해집니다. 몸이 건조한 농담을 듣고도 키득키득 거리는 겁니다. 뱃속은 텅 비어서 영적 기근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고파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꿀 떨어지는 목사가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 아시죠? 예, 창세기 25장 30절에 보시면 배고프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기근이 닥치게 되면. 창세기 25장 30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팥죽이죠. 예,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예, 붉은 자입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34절 보시면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이런 에서를 성경에서는 속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속물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속물 에서입니다.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식견도 없고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입니다. 속물들입니다. 현대판에서는 보존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지상삶을 살아가는지 감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어도 성령을 발로 밟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흙이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 성경이 뭐고 이게 뭐야. 목사는 많고 교회도 엄청 많은데 7만 개나 되는데 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밝은 조명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든든하니 요동 않겠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든든하니 요동 않겠네. 말씀을 먹어서도 그렇지만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도 그런 겁니다. 든든하니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은 썩지 아니할 시입니다. 이 말씀은 현세와 내세에 모두 유익합니다. 세상에 그런 책 보셨습니까? 세상 책들은 현세만 유익하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합격을 하고. 성경은 현세와 내세에 모두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은 딴 성경이 아닙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어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하나 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혼에게 말해서 혼을 통제하고 혼이 육신을 자제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그냥 휩쓸려 버려요. 휩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가장 좋을 때입니다. 교회 가기 싫을 감정이에요. 지금 환경도 아주 가기 싫을 환경이에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읽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하여 한글 단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인간의 명언이나 격언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면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육신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혼적으로 달관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기질과 능력, 육신이 원하는 그 소욕이 혼을 주관하고 영적인 생명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성경은 2번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에 젖을 떼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육신적으로 해요. 기저귀를 찬 사람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이 케어해 줘야 되죠. 그 사람.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구원받았다가 해도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아기들이에요. 얘기해 보시면 알잖아요. 구원의 확신조차도 가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간증하라면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으셨죠? 3절 보시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했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교회 내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끼리 싸우잖아요. 둘 다 아기니까. 한 사람의 아기가 이렇게 하면 어른이면 그 기저귀 갈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안 울어요. 그래서 빨리 성장시켜야죠, 그 사람을. 근데 아기가 있으면 둘 다 기저귀 차고 어떻게 되겠어요, 붙으면. 둘 다 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나 교단, 교제권을 따지면서 줄을 세우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따지려면 그가 어떤 성경을 쓰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교리를 비교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쓰는 성경이 곧 그 사람이에요. 흠킹, 포킹, 근본킹, 개혁성경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모두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가? 은혜의 복음을 하도 이제 외치니까 알아요, 이게 뭔지를.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별자리나 점승수를 말하는 빌라델피아 카페 같은 모임도 있는 겁니다. 마귀적인 모임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들의 전도지를 이런 보셨잖아요. 소개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 마귀적인 모임입니다. 누구의 안수를 받고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인정하고 무슨 판권을 가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어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한글 성경에 권위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킹이나 흠킹이나 표준킹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나온 그런 성경들. 이것이 가장 악랄한 마귀의 작품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폭탄주가 가장 독한 겁니다. 술 중에서. 그래서 성경에도 섞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섞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요걸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다 섞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악랄한 마귀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진짜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예, 정명석, 제이미스에 대해서 말했던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정명석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아주 하수예요, 정명석이는. 성경을 다 섞어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한 이 사람이 진짜 나는 신이다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도 지적인 사람은 독수의 유익, 책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르크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컴퓨터도 없는 그때에 구절과 구절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주석서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진짜 취미가 독서입니다. 그냥 쓰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책 읽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양한 개념을 여러분이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람에 대한 컨셉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남다르게 표현하게 됩니다. 책을 읽었기 때문에 참신하다, 창의적이다, 생각이 톡톡 쏜다,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책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책을 읽은 덕분입니다. 책 읽은 사람은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즐겁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반대로 책 읽지 않는 사람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백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기존 개념을 자신이 재개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독창적인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어도 개념화된 것은 서로 다릅니다. 얘기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으로 진리의 지식을 공부했지만 사람마다 설명할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도 다르고 성경 공부도 다릅니다. 한쪽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가운데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그에게 재개념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강의는 유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다른 쪽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재개념화되지가 않은 겁니다. 형식만 거창하기 때문에 항상 썸네일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썸네일은 참 좋아서 들어왔는데 제 강의가 형편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책을 읽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어휘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많은 옷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에 따라서 옷장을 골라서 그 안에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옷장이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 안 되면 이제 짜증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있던 백침이 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뭡니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절대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게 책을 읽으면 가지는 겁니다. 소통 능력이 생기고 글쓰기 능력이 자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판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수많은 책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리의 서적들, 이 성경도 66권이나 주셨잖아요. 읽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적 진리의 지식, 성경을 귀로 듣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낭독해야 합니다. 아이가 귀로 듣게.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태풍이 불고 기근이 와도 농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게 해서 인생의 셰퍼가 몰아쳤을 때 그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자식이 그것을 알았다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부모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에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1년에 3분의 1을 나가 있었어요. 훈련장에. 나머지는 근무 쓰고 훈련 준비하고 그럼 집에 도대체 언제 가는 겁니까? 그게 기계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넘치게 하려면 여러분들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거부한다고요. 책을 읽으면 지식이 돼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근데 아담의 본성은 이게 싫거든요.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책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책 진리의 서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20대 초중반에 이걸 알았잖아요. 감리교 다닐 때 이제 구원받았어요. 제 금방 주머니 2개에는 항상 진리의 서적이 있었어요. 얇은 진리의 서적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바로 꺼내서 보면 되잖아요. 이거 5분 10분이면 그냥 쭉쭉 나가요. 오전에 한 권, 오후에 한 권 읽어요. 그 20대 때. 그리고 여기 이쪽 주머니에 넣고 오후에는 이쪽 금방 주머니에요. 막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쉬는 시간 딱 되면 꺼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네, 찾으셨죠?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에 관련된 그 지식 자체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럼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외롭고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요즘같이 종교 쇼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만 켜면 그냥 쏟아져 나와요. 목사라고 한번 쳐봤어요. 쫙 나와요. 그냥 끝없이 나와요. 신부라고 쳐도 끝없이 나오고, 중이라고 쳐도 나오고, 채널도 있잖아요. 종교 채널. 하루 종일 비성경적인 설교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세상 쾌락이나 돈으로 버림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속된 자, 현대판 에서들입니다. 속물입니다. 성경적 말씀이 선포되면 육신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의인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속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구원 간증이 나에게 전해진다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계속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저 앞에서 말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정죄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나 구원받지 않았나? 그럼 끝이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동시에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욕망이 저만 꿈틀거리는 겁니까? 자기 교파를 신뢰하는 것, 무슨 구원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자기 목사나 신부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것, 술, 마약, 강배, 돈, 쾌락, 교만, 게으름, 비겁함, 헌신하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히 보장돼요. 지옥에 가야 할 내재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까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구속되어야 사라질 것입니다. 이 민족을 지옥으로 보내는 첫 번째 마귀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한된 속죄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가 예정된 사람에게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예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믿으려고 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면 즉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민족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지로 만드는 파가 있는데 그게 구원파입니다. 이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줄 모르는 한국의 토종 이단입니다. 둘 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여기 조금 많죠, 이쪽에 구원파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나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상 받을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의 피로 의롭다함이 선포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죄인은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심판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다가서면 어느 순간 사탄의 막대기가 그를 후려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 아래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면 사탄의 막대기가 그에게 다가서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책을 읽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읽으라고요. 읽기 어려우면 들으시라고요, 책을. 더 좋은 거는 들으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건 오늘 오후에도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구원파의 목사처럼 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럼 사도 요한이 죄인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짓는 죄들, 내 양심에 찌르는 그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으로 범죄한 그 죄들, 행동으로 범죄한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의 자식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남의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양심에 거르끼는 죄들을 자백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양심에 거르끼는 죄들입니다. 이 양심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이 양심으로 모든 불의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죄와 불의와 싸우다가 패배하면 다시 자백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매일 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씻지 않으십니까? 매일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과의 교주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지상 살면 주님의 기도 응답 없이 혼자 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요. 처벅처벅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고 있는데 그 자백해서 버리면 깨끗해지면 그냥 오아시스 같이 살 텐데 거기서 살게 될 텐데. 여기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난 죄 없어. 구원받았지. 난 의인이야. 의인이에요. 지옥에 안 가는다는 면에서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는 내 양심에 거르끼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죄인이라고. 구원파의 이한규 목사는 요한 1서 1장을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적용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를 뿌려서 보존하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무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입김을 불어넣은 성서나 마귀의 교리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뿌린 책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뿌려지지 않은 책은 생명이 없는 책이에요. 전부 썩어질 책이에요. 그게. 피가 뿌려진 책은 썩지 아니할 책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여기 또 읽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여기 성경대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복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만 복종하는 거예요. 형식만 교회에 와서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고 그러다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 진짜 행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된 것입니다. 언제 뿌려졌어요? 나는 피도 안 뿌리던데 뭐 붉은색이 언제 나한테 왔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피가 뿌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안다고요, 그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로 성결된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피가 뿌려진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책.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들이대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면 그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9장 19절에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책에도 피가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지금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피가 뿌려진 이 성경 말씀에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책엔 그래서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이 책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 책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보았던 말씀은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름받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손 위에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피로 점철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색깔 이쪽이죠. 두 개죠, 그죠? 예. 노란색은 황금,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피가 뿌려졌다. 하나님의 피. 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후에 성경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오늘날까지 전통이 유지된 것입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 않지만 잠시 후면 또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철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환란 때 철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7년 동안은 그래도 좀 나아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철들어요. 그럼 뭐예요? 불타는데 불못에서 철들어요. 뭐예요? 그럼 불타는데 호흡이 있을 때 철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언제든지 보혈의 피로 씻으라고 그래서 이 책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듣고 TV 보고 있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같이 동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쟤도 그렇네 나도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그대로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런 일을 했었군요. 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나 눈물로 드리는 기도마저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인간의 실체를 아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구원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나가서 내 양심에 그리끼는 것들부터 우선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씻어내고 내 피로나 내 강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이 언약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미는 공통적인 취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주님의 피가 뿌려진 이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 영상이나 글들이 아닙니다. 조금 보세요. 조금 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세상의 영상이나 글들이 얼마나 추접하고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계획이 들어있다고요. 그게 내가 말을 하면 술주악 같아서 말도 못 해주겠어요. 그 영상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왜 박진영 씨가 이집트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집트 뭐 노란색. 왜 그랬어요? 왜?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그 해필 이집트예요? 세상인데 이집트는.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 듣고도 로마 가톨릭에 계시는 분도 구원받는 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여기 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느라고 있죠? 느. 예. 시편 전에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좀 경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 서 읽으니 앞에서 읽으니 말이에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에서 8절까지를 쭉 보면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 것 외에도 경배 드릴 때는 기도하고 송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읽는 것입니다. 낭독하고 듣고 읽고 한 이런 것이 예배의 순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기된 성경을 낭독하면 뭡니까 그게? 그래서 경배가 아닌 겁니다. 표경이나 흥킹, 근본궁의로 들은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변기되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영어의 단어가 한글로 변기되어 있다고요. 바른 말씀이 낭독되면 듣는 사람이 죄에 대한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8, 9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8, 9절. 죄에 대한 찔림으로 사람이 울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 9절.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명확히 낭독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의미를 알려주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의미를 알려주고 그러면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분명하게 낭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손으로 가리키면서 읽어요. 단어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용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성령께서 아둔한 저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지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 책, 피가 뿌려진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면 금방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거울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근데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딴 사람 얼굴 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날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먼저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제가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바뀌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변화되지 않는 고집스러운 죄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말씀이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죄인의 가슴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9절 보시면 틸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죄인의 가슴을 무너뜨린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건 드러난 것들이죠. 그 밑에 있는 죄들 보세요. 마음속의 생각들, 상상들, 의도와 동기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내 양심을 찌르면 그걸 말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읽으면 감추어진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이 썩어질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았구나. 이번 주에도 내가 전도지 한 장을 돌리지 못했구나. 양심에 찌르면 잡아가서요. 안 찌르면 그건 놔둬요. 아직은 하나님 그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찌르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겁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용감한 군인처럼 갈보리 십자가로 향해서 걸어가셨는데 나는 비겁했구나.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이걸 양심에 찔리면 그때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장해요, 한 단계. 그전에는 강제로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말이나 소를 물가로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물 먹인 사람 보셨어요? 물가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물 먹기 싫어하는 말에 머리를 어떻게 숙여요, 사람이? 지가 먹어야지, 물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영적으로 단 1cm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제자리 도는 거예요, 제자리. 계속 제자리예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기저귀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종교적인 성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서의 유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딴 책 말고 내가 피를 뿌린 살아있는 책을 읽으라 읽으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유식한 자에게도 말하고 무식한 자에게도 말하고. 이사야 29장 11절. 모든 황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이 유식한 자들이 누구예요? 네, 기독교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세상에서 교육받은 유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육을 숭배하는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면 비유가 많아서 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이 너희들이나 읽는 책이지. 내가 이거 읽으면 광신자가 될 것 같아. 갖가지 변명을 댑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책을 읽어? 시간이 없어도 밥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요. 훈련이 아무리 바쁘고 많아도 먹는 것에 좀 종류가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훈련 간다는 걸 알아요. 주먹밥 시식회를 해요. 그럼 이제 일주일간 주먹밥만 먹겠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깨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김치 넣고 오만 가지를 다 넣어요, 주먹밥.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한 이틀 먹으면 이제. 그래서 훈련을 하다가도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꼭 생각하시는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지? 안 읽었네? 그럼 식사 끝나고 한 장 읽는 겁니다. 보존된 성경을 읽지 않고 유식한 자들은 읽지는 않고 그들은 또 다른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식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마귀의 교만이잖아요, 이게. 읽으라 그랬는데 읽지는 않고 고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죄가 차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종기나 부스럼으로 치시는 겁니다. 전 얘기 들어서 알아요. 험정력을 번역한 사람. 12절을 보시면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유식하나 무식하나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안 읽어요, 사람들이 책을. 구원받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받아요. 그 영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눈같이 씻겨져요. 성경을 읽으면. 죄가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씻겨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 잡아서 또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더 엉클해요, 막. 나중에 버리잖아요, 이거를, 실타래를. 성경을 읽으면 그냥 가져와서 실마리 딱 보이면 여기가 실마리네. 그 풀면 쫙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견고한 마귀들의 유세가 하나씩 하나씩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함을 맛볼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공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도 없는 권사를 주고 뭐 직분을 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법을 보세요. 아주 똑바르게 공부해요. 성경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그렇지 않으면 또 실타래 주놓으면 더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 말해보면 엉망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야전의 환경은 아주 척박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배어 있겠습니까? 아군도 변하지만 적군도 변하잖아요. 고성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개념 없는 장교입니다. 컨셉이 없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교역만을 고집하고 원리 원칙만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다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부대도 죽고. 그런 사람의 부대를 지으면 조국도 끝나는 거예요. 이 민족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더 강력하게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군의 간부들은. 신약에서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여기 지금 읽으라고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카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카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랬어요.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라고. 읽고 읽게 하고 읽으십시오. 아이들과 모였다면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십시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말도 하게 하고 머리로 읽기도 하고. 잘 모르면 체크하고 그냥 치면 됩니다. 감당할 분량이 되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요. 어떤 개념은. 서로 시간 낭비예요. 그걸 체크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17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수행하여, 지금 평신도라고 말하는 형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하라. 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첫 번째가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아키포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만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고귀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줬는데 준 줄도 모르고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줬는데 분명히 재는 거로 그걸 은사로 발전시켜야지. 더더욱 발전시키고 발전시켜야죠. 그런데 준 줄도 몰라요. 엉뚱한 걸 갖고 놀다가 왔으니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여기 18절 보시면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강훈 목사 설교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자기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랍니다. 지금 그 듣는 사람들도 전부 메시아 왕국의 왕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단이라 그런다고, 성경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 왕국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는 왕처럼 진짜 통치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인 겁니다. 영적인 제물을 드린다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했어요. 행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읽지 않으면 못해요. 믿음의 행위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어요. 지역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창조주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자기 스스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만방자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려우면 큰 소리로 읽어요. 그럼 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지 않습니까? 일석이조죠. 얼마나 좋아요. 소리 내서 읽어요, 말씀을. 개혁 성경을 사용하던 목사의 설교를 알던 하나님은 모두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가치를 알게 하셨을까요? 저 목사는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개혁 성경을 쓰고 있어요. 몰래 우리 성경 보고. 그게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도 이 성경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세대적 진리가 그대로 나와요.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쓰게 한다고요. 유명한 목사가 누굽니까? 유기성 목사, 이찬수 목사, 장경동, 이양규, 박옥수, 권신찬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두 쌀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쓰레기라고요, 그것이. 물론 그 쓰레기에도 가끔씩 이런 분리수거 뭐 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끔 누가 버린 1,000원짜리 지폐도 있고 뭐 무슨 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쓰레기통이라고요, 그것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어야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보고 듣고 실행하면 이 세상 신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를 읽고 있어요. 이상한 책을 읽고 있고. 그러면 이 세상 신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줍니다. 생각 가운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마귀 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17장 펴셨죠? 20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높아지지 아니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겸손을 원한다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읽어서 자신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서 먼저 지지로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가용하다면 어디서나 펴서 보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이 성경편을 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세상 안 믿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펴야 돼요. 이게. 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식당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는 저 이상하다 하면 볼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민서병제랑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누군가 나가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뭐라 하면서 가더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고정된 여러분의 시선이 잠시 후면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만 바라보고 있죠. 이 땅만.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는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 이거 안 읽어봤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정상이에요. 그 우주잖아요. 우주의 정상. 피라미드의 정상은 모퉁이 돌이고 동시에 머릿돌이에요. 이게. 이 머릿돌이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지상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부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만이 미래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괴상한 그 비전이 이게 거짓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그곳에 있습니다. 왜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호식품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고 육신의 번식과 육신의 보존이 그 사람에게는 최우선입니다. 다 썩어질 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육신의 만족, 번식, 보존은 짐승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승을 보세요. 똑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동기와 충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세 구절만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전 15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친구들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만족시키고 보존하고 번식시켜야 되는데 왜 인간은 다르게 하지? 나하고 친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3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했어요. 이게 옛사람은 매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뭐 주색 잡기 이런 거에 왜 빠지게 있겠어요? 지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육신의 번식이나 보존, 만족이 아닙니다. 짐승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만 이런 원초적인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본능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짐승들하고. 짐승도 얼마나 모성애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새끼를 빼앗겼어요.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다가 찍어가지고 어미개한테 보여줬어요. 알아봐요. 어미개가. 그래 와가지고 핥아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뒤로도 보는 거야. 그 뒤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모성애에 있어요. 열심히 자기 새끼를 부양하고 산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초월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책을.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처럼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가톨릭의 주장처럼 베드로는 독신이 아니에요. 결혼했었어요. 아내와 장모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육신을 위한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서 분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응해서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루 읽어서 불가능하면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을 읽으십시오. 예, 저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도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였잖아요. 살인자였어요. 변화되는 겁니다. 책을 읽으시는, 주의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